여러분, 누가 진짜 친구인지, 누가 나를 진짜 위하는 사람인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성공하고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를 쥐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친구인 척 하는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정 때문이 아니라 떨어지는 콩고물 때문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누가 진짜 친구인지, 누가 진짜 가족인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당시에 다윗을 돕는 사람, 다윗 곁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던가 반면에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성도인지, 예수님께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신실한 척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을 거스르는 첫 번째 사람은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시바는 사울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준 땅을 관리하도록 맡긴 사람이 바로 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억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고 나서 이 사울의 재산을 다 이 시바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부르는 바람에 자기가 관리하면서 취하고 있었던 그 모든 땅과 재산이 무비보셋에게 넘겨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바와 자신의 가족들은 무비보셋을 섬기는 또 종이 되게 된 겁니다. 원래 이제 사울의 종이었는데 다윗 때문에 무비보셋의 종이 또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바는 원래는 자기 재산이 아니지만 자기 재산처럼 여기고 있었던 그 땅과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으러 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시바를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시바가 자신을 맞이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네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왔지, 너 무슨 의도로 이것을 가져왔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시바가 아주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교활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또 음식들은 신하들이 먹고 이 포도주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마다 마시라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꿍꿍이가 없는 것처럼 어떤 의도도 없는 것처럼 순수하게 가지고 온 것처럼 다윗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네 상전, 너의 원래 주인의 아들인 이제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질문은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에서 머물고 있는지 그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압살롬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 편에 서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시바는 지금 무비보셋을 떠받드는 종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당한 음식과 나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비보셋에게 허락을 받고 가지고 온 것인지, 그렇게 해서 지금 무비보셋도 내 편인지 아니면 얘가 지금 자기 생각대로 이것을 가지고 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자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자신의 왕권을 되찾기 위한 그 날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의 왕권을 다시 되찾을 것처럼 지금 시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반은 맞아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자신의 왕권을 되찾을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누굽니까?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 근데 압살롬의 반역과 무비보셋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압살롬이 왜 사울의 왕권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애당초 왕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왕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됐어요. 근데 무비보셋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바의 대답은 무비보셋을 완전히 모함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바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이 사울의 원래 재산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시바의 악한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시바가 이것을 노리고 온 것이죠. 여러분, 시바처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시바와 같이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면서 관계에 균열을 내고 그 사이에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이 왔다고 한다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조금 유보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 불안할 때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안목이 흐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미뤄두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갖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지혜롭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시바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바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과 달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기 욕심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크신 뜻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을 거스르는 두 번째 인물은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윗 일행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가는 길목에 이제 바후림이라는 곳을 이르게 됐습니다. 이 바후림이라는 곳은 사울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소속의 이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이 바후림에서 다윗을 발견하고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돌을 던지는 겁니다.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이제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가리켜서 피 흘린 자다, 악한 자라,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집안을 다윗이 죽였다라고 몰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왕권을 불법적으로 찬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를 내리셔서 아들에게 쫓기는 이런 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 집안 사람을 죽인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었죠.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대치되는 상황에 있을 때도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은 것은 이스보셋의 신하 2명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상을 받을 것을 기대했지만 상은커녕 그들을 오히려 벌을 물으면서 죽였고, 그리고 이스보셋의 장례도 치러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의 집안을 죽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의 비난은 근거 없는 비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의 처지가 괜찮고 내 마음이 건강하면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그래도 걸러서 나에게 좋은 쪽으로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정말 힘들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누가 쉽게 던진 돌 하나 때문에 마음에 비수가 꽂히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내가 하지 않는 일 때문에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저주를 퍼붓는다면 신앙인으로서는 견디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말을 곁에 듣고 있었던 아비새가 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새, 요압, 이 아사엘, 이제 삼형제거든요. 이 삼형제가 모두 다 다윗의 조카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새는 아주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이 같은 사람은 이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이제 개 같은 놈을 쳐 죽일까 이렇게 다윗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를 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또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말에 물어 하겠소.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오. 나를 저주하게 놔두시오. 이 일은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요.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말한 저주 대신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복을 주실지도 모르지 않소. 여러분, 지금은 다윗의 말은 시므이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시므이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이처럼 이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또 관계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함부로 원인을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살더니만, 잘못 살더니만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정죄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으로서 형제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판단의 말들은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판단자가 아니에요.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비난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들은 너무나 쉽게 비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판단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재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재판관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을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됩니다.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입술에 칼을 문 채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율법을 범하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당하는 형제를 비난하지 않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이제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아히도벨 전에 잠깐 이제 후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압살롬과 그의 이제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이제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을 환영하는 인파 속에는 후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보고 그에게 묻는 겁니다. 다윗과 친구 관계인 것을 압살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친구인 다윗 왕을 따르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후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자신은 하나님이 뽑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하는 왕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후세의 전략은 압살롬의 마음에 그 빈 공간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 마음의 헛헛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서열 1위였었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압살롬을 향해서 지금 후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와 모든 백성들이 지금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압살롬의 마음을 이제 잘 구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내가 이제 섬겨야 할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압살롬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도 지금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고 게다가 다윗의 친구 후세까지 자신의 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후세의 말을 잘 보면요, 이 말에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압살롬을 향해서 왕이라고 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외쳤지만 이 왕이 진짜 압살롬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세의 머릿속에 있는 왕은 누굽니까? 다윗 왕을 가리켜서 왕이여 만세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를 향해서 왕이여 만세라고 외치고 있는 줄 아는 거죠. 뿐만 아니라 1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라고 이제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 섬기리다가 두 번 등장하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섬기는데 뒤에는 그냥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곁에서 섬겼던 것처럼 저는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당신을 섬기겠다라는 말, 섬긴다라는 말을 생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는 몸으로는 압살롬 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중심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다윗 곁에 있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은 다윗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바로 뒤에서 등장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왕 곁에 있지 않지만, 다윗과 직접적으로 만나진 않았지만 다윗에게 가장 깊은 아픔을 안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후에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단호하게 조언하기로는 다윗이 남겨두고 간 후궁과 잠자리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 행동은 다윗과 완전히 원수가 되는 것이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기를 북돋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원수 관계라고 보지 않았어요. 이 혈연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회복되면 압살롬은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압살롬을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신하들입니다. 그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이 다윗 왕에게 아마 생명을 빼앗기는 형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불안함이, 이런 두려움이 아히도벨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압살롬을 마음 놓고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과 압살롬 사이가 부자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연이 끊어지고 남남이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궁과 잠자리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더 이상 부자관계가 아니라 남이 되는 것이죠.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의 세력을 결집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끼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서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아들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이 일은 나단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의 모략은 악한 것이었고 또 그 말을 따르는 압살롬도 큰 죄를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객관적으로는 매우 뛰어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지혜가 마치 하나님이 준 지혜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도한 대로 다윗 편과 압살롬 편이 선명하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관계를 완전히 갈라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윗을 욕보였고 압살롬의 양심과 아버지를 향한 애정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씻을 수 없는 상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쫓기는 다윗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했던 시바가 있었습니다. 또 도망치는 다윗을 모욕하며 저주를 퍼부은 시므이도 있습니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율법을 거스르며 부자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아히도벨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성도들입니까? 예수님 편에 서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이익만 따르는 자들입니까? 예수님과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모르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세상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후세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충성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순종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부옥